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을 복음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 부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즉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느낀 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이 와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경찰에게 내가 본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고와 연관된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본 사실을 경찰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 폴리스 리포트에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혹은 누구의 과실이 더 크고 혹은 적은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고의 두 당사자들로부터 어떻게 처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기록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적극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통해 외적으로 보여진 예수님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그분이 행하신 사건과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기록한 폴리스 리포트를 토대로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사고 상황과 운전자들의 행동들을 들여다봄으로써 누구의 잘못이 크고 적은지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시작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참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또 마주한 세례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 앞에서 2번씩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함으로써 제자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지 말고 이제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 대화는 동문서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랍비, 바로 스승으로 인정함으로써 어떻게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와서 보아라.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봅시다. 시몬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눈여겨보신 예수님은 앞으로 너를 개바라 부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좀 당혹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서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빌립을 만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빌립은 이전에 두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빌립은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분을 자신이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저항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낙담하지 않고 와서 보아라라고 말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에게는 나다나엘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어느 정도 빌립의 증언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소유할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나다나엘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느냐 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은 나다나엘이 율법을 통해 이미 메시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압도되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이 두 칭호는 성경에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인정하고 그가 지금 체험한 놀라운 일보다 장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과 표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 아닌 증인들의 입을 통해 들었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일으켜진 믿음은 비록 이 믿음이 보잘것없이 보여질지라도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커지며 점점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장차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내 앞에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와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익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을 때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됨을 명백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참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모습과 같을지라도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히 순종함으로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이보다 더 큰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